잘 지으셨나요?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으면 우리 15, 16,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다 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죽을 위기에 처해 보면 사람들은 우리나라 속담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낭떠러지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왕후 에스더와 그의 민족 유다 민족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 민족이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오늘 이 밤에 금요 기도 가운데 모인 우리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가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수산 궁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3일 밤낮을 금식을 선포하면서 금식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나와 시녀와 함께 3일을 밤낮 금식한 후에 한번 왕에게 나아가 보겠다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주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정책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잘난 친구들, 특별히 이제 귀족들 다 끌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이 다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제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모든 중동을 그쪽 지역을 통치하게 된 그 막대한 영향을 끼친 나라가 페르시아죠. 그래서 끌려간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제국이 바뀐 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는데 제국이 바뀌어서도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더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됐죠. 그런 가운데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까? 이 에스더를 잘 읽어보면 이 유대 민족의 대적자 한 명이 등장하죠. 그 사람 이름이 하만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하만은 특별히 그때 이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이자 가장 신뢰받는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버금갈 만한 그런 지위도 주고 그런 높인 위치에 그를 높여 놓았죠. 그래서 성문을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앞에 절하도록, 마치 왕에게 했던 것처럼 이 신하한테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면서 다 무릎 꿇고 다 고개를 수그리면서 다 그를 존경하고 경외해라고 그에게 모든 지위를 부여했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전부 다 꿇어 엎드려서 자기를 경외하고 존경의 표시를 대는데 딱 한 사람이 무릎도 꿇지 않고 뻣뻣하게 서가지고 자기를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느 민족 사람이죠? 유다 민족 사람이에요. 특별히 왕후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돌아가서 이제 분이 풀리지 않는 마음으로 팍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유다 민족인 거예요. 하만이 열이 받아가지고
유다 민족을 하만뿐만 아니라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은 왕에 가서 유다 민족을 전부 다 진멸시켜 버립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왕도 그래 가장 사랑하는 신하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에스더 3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4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초소에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왕의 조서를 내려서 특별히 왕이 끼고 있는 이 반지에 인까지 쳐가면서 이것은 절대로 왕 말고는 어길 수 없다. 누군지 이 모든 것을 어기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로 왕의 조서를 내려서 온 민족에게 유대 민족을 12월 13일 날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이는데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까지 다 탈취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민족에게 순환의 역사를 당하고 있는데 그날 그 땅에 끌려가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 다 한국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 이것처럼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와 그 민족들이 울며 불며 금식하면서 이제 들어눕기 시작했어요. 죄를 무릅쓰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올 때마다 죄를 뒤집어 쓰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 관습 속에서 그렇게 뒤집어 쓰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왕후의 수도는 다시 자기의 신하를 보내서 삼촌한테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그냥 삼촌이 화답하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고. 큰일 났다고. 네가 왕후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한번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면 안 되겠냐? 우리를 구원하면 안 되겠냐?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후가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삼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민족의 규례, 이 왕의 규례에 따르면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제가 지금 30일 동안 왕이 불러서 부르지 않아서 앞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만약에 갔을 때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서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가서 만약에 왕이 이제 가지고 있는 홀이라고 하죠. 그 왕 금규를 탁 내밀면 사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제 네가 그 위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봐 라고 하자 이제 이 왕후의 에스더가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삼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 보시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분, 계획하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이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제가 왕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내 신하도 이렇게 3일 동안 밤낮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도 혹시 내가 죽으면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죠. 죽으면 죽죠. 여러분 그래서 17절 보시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민족이 3일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기도요?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의 의미를 아시죠? 죽음을 각오하고. 어차피 이들에게는 12월 13일이 죽음의 날로 정해져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줄 알면서 그래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죽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왕후에 서다가 왕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면, 황후가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을 때에 왕이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귀를 내어주면서 왕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어떻게 됐나요? 왕후가 3일을 금식하고 난 후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너무도 감사하게도 자기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5장 2절을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그 다음 어떻게 됐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지금 뭘 허락한 겁니까? 왕에게 나오도록 왕이 허락한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자체가 이미 왕의 눈에 그녀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금규를 내어드려서 그 끝을 만져서 왕에게 나오도록 그 거리를 허락한 것 자체가 여기서는 큰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왕이 이야기하죠. 이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원하는 게 뭐냐? 왜 나왔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저수와 고수가 차이가 납니다. 저수는 바로 이야기하죠. 사실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바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왕후 에스더는 고수입니다, 고수.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잔치를 베풀 텐데 한번 와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왕이 너무 기분 좋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나라 절반을 줄게. 뭘 원하니? 여기서 또 중수와 고수가 또 차이가 납니다. 중수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왕이시여 이렇게 할 텐데 뭐라고 하냐면, 한 번만 더 내게 와주십시오. 한 번만 내게 와주십시오. 누구를 데리고 오십시오?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 왕이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진짜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래, 다음에 또 갈게 막 이러면서 이제 하만에게 이야기한 거죠. 하만아, 다음에 왕후가 이 자리를 준비하는데 니도 같이 가자. 이러니까 하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이 우리말로 하면 찢어지는 겁니다. 왕과 왕후가 왕을 위한 잔치를 배설하는데 거기에 신하인 자기가 갈 수 있어요. 온 민족 가운데 자기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처럼 어깨를 힘을 주고 내가 이 나라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됐고, 심지어는 왕후가 배설하는 그 잔치에까지 왕만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초대할 정도로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그 민족이 모든 게 다 하만의 계획대로 다 되었지만 딱 한 사람,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르드게요, 모르드게.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지나가는데 또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하만이 있던 이야기를 다 하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족들이 50규빗 되는 장대를 높이 달아가지고 거기 하만을 매달자고. 그래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배설한 그 잔치에 왕과 함께 참여합니다. 기분 좋게 참여한 그 자리에서 드디어 왕후가 입을 엽니다. 왕이시여, 사실은 우리 민족을 도륙하려고 계획을 세운 놈이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던가 아니면 나와 함께 우리 민족을 다 죽이시던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그놈이 누군데?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하만이 이미 이제 다리가 덜덜덜 떨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 큰일 났다. 이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사실 내가 죽는 자리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왕의 조서가 다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사실은 그와 그 민족을 다 살리는 날이 되는 거죠. 12월 13일은 그 민족을 다 살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과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오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자, 여러분, 죽게 생겼는데 살게 됐죠. 사실 여러분, 오히려 이 날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 죽이기로 한 그날, 오히려 이 왕이 조서를 다시 바꾸어서 이 유대 민족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여라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다 이렇게 진멸당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오히려 자신들을 보호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기도부터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왕의 마음을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할 것 같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관자이신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나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환경만 바꿔주십시오. 사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꿔주시는데 그 기도 끝에 누구도 변화시켜요? 나도 변화시켜요. 이게 기도의 숨겨진 능력이에요. 기도는 환경만 바꿀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바꾼다고요? 나까지 바꿔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페르시아 땅에 있는 이 유다 민족을 하만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가 페르시아가 제국의 왕이 되면서 페르시아의 정책은 다 자기 나라로 보내는 겁니다. 바빌론을 가만히 보니까 똑똑한 사람은 다 잡아다가 자기 민족에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각 민족들이 다스리기는 하는데 이 조공을 바치는데 조공을 제대로 못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난 뒤에 정책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면 똑똑한 놈들 다시 다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조공을 바쳐서 페르시아가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을 포로로 잡혀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유대민족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기들끼리 똥돌 뭉치면서 이 경제를 잡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미국의 그 유대인들이 다 이게 자기들의 이 재산들을 다 빼가면 미국이 망한다는 말도 있죠. 그만큼 막강한 재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도 이 사람들이 이미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그곳에서 이미 경제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죠.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무너진 성전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래서 가가지고 그죠 성벽 다시 재건하고 성전 다시 지었던 사람들이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뭡니까?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우리 페르시아의 이 제국인데 이들의 보호를 받고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맞습니다.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을 보호하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희들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로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건진받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아무리 잘 살아보려 해도 왕의 조소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죽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인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도 바꾸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의 민족도 바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전 세계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때 뭐예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거밖에 모르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 2절 말씀과 함께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2절 말씀이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게 2절이에요. 그럼 3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3절입니다. 그럼 2절은 뭡니까? 2절을 이렇게 말했죠. 다시 2절 띄워주시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요즘 교리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일을 만드시고 계획도 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럴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너를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대상은 에스더와 그의 민족이 기도하였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여호와, 모든 것을 행하시는 여호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도 하실 거예요. 성취하시는 하나님도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지치지 말고 끝까지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하시는 그분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저를 대해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환경도 변화되고 기도할 때 당신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럴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저희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래라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팀 나와주시고 같이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오늘 이걸 통해서 이 페르시아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